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절에서 7절 말씀과 15절에서 19절 말씀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순종. 기다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기다림의 인내를 가집시다라고 축복해 봅시다. 네.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모죽이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대나무 씨앗을 심고 가꾸어 가지만 5년 동안 대나무의 그 봉우리 자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혀 땅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 대나무를 5년 동안 가꾸고 나면 그 5년 뒤에 6년 차 되는 그 해에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과 6주만 되면 짧게는 15m에서 길게는 30m의 큰 대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죽이라고 합니다. 5년 자라지 않는 이유를 무엇일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땅을 파보니까 그 모죽의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6년 차 되는 해에 대나무는 하염없이 크게 자랍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대에 딱 끓는 것처럼 그 기다리는 시간 뒤에 찾아오는 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이런 대나무이고 그리고 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위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절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물과 그리고 대나무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3주차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기다리신 뒤에, 그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 전에 아브라함 현실, 16장 이전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냐면 아직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이유도 자식 때문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보여주시면서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직도 자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부르신 지가 몇 년이 됐냐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다고 하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10년이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줄 거에 대한 전초 현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10년 동안 부인인 사라와 정말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갖기 위한 노력. 지금 이 시대에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 불임으로 갖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시대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가운데 정말 유능한 종인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상속자가 될 자가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표로서 아브라함과 짐승을 잡고 짐승을 쪼갭니다. 그 말씀이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뒤에 16장에 그들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증표 뒤에 16장을 거쳐서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에 가게 됐을 때 그 중간의 기간이 1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한 기간이 언제냐면 99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일이 15년, 그리고 성경에선 16장 내용의 끝부분과 17장의 시작 부분의 공백이 13년으로 우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99세에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기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손, 너의 자손, 너의 씨, 너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로 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기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기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출발할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민족을 이룰게,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16장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한 결과에 그 죄값으로 그가 회개하고 있었던 기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속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내 몸에서 나니까 내가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니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상속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15장의 이 말을 듣고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해낸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장 2절에 기록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사레의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레도 그의 방안으로 두는 것이 무엇이면 몸종을 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품게 됩니다.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무엇인가 이루고자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그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씨가 있다면 누군가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히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들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셨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린 기간이 13년입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자신의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행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서 재확인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약속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때때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내가 부단히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방법을 찾아갈 때일수록 점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하기 위한 그 때를 준비해 가시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멈추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멈추어질 때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이끌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때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한 시간입니다. 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5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13년을 빼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함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0년이라면 우리나라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그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놓으니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내 계획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자, 내 계획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내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한 이삭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갈을 통해서 정말 아들을 가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기뻤을 것입니다. 와, 성공했다. 드디어 불씨를 얻었다. 민족을 이룰 그 씨앗의 시작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아마 사라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사랑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갈을 통해서 내 씨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민족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다시금 향하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하심을 다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식을 줄게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도전했습니다. 침묵의 기간 13년,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기간 1년, 14년, 조금 더 보태면 15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행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아브라함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동안 믿지 못하고 있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흠이 없는 것, 건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쉬운 설명으로 드리면, 여러분 새 물건을 샀습니다. 우리도 건반을 새로 샀지만 새 물건을 샀을 때 여기에 만약에 흠집을 낸다면, 상처를 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났다고 말합니다. 흠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고의에 의해서 긁혔다. 그러면 새 차에 흠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차와 함께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상처로 흠집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흠집이 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동행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흠집을 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도록, 다시 이 흠이 없도록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내려놓고 떠났는데, 그 훈련을 했는데, 떠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 속에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흠이 되어버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흠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내 앞에 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너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 된 흠 없는 자가 되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신과 같이 그런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만의 누리는 자로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순종의 기간을 동안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40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이 1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욥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고통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그 시간 뒤에 41장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시간 사이, 그 사이가 욥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도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같은데 내가 그 인도하심 따라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왔는데,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서 가는데 어느 순간 그거 가운데 내가 침묵이 내 삶 가운데 덜컹 찾아와 조용한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기간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로서 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묵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믿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자로 우리가 함께할 때, 그때를 하나님은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않은 그때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으시다면 이 기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순종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때가 됐어. 너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특징을 아예 갈아엎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을 안 바꾸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꾸실까요?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는 새롭게 이 이름대로 너를 만들어 갈게 라는 것을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내년에 너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시작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할게. 여러 민족의 그 시작을 너의 이름부터 바꾸면서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 계획에 합류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한 일이지만 사람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같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 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투쟁하시다라는, 하나님 대신 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 너 야곱아, 너를 통해서 이제 낳아야 될 자손들을 내가 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13년의 기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반전을 뛰게 만드십니다. 축구에서 45분의 전반전을 뛰고 15분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 15분의 휴식 뒤에 다시 45분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기간은 이 15분의 휴식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위한 시작의 시간으로 가집니다. 전반부에 지고 있다가도 15분 쉬면서 다시 작전을 회의를 하고 다시 계획을 가지면서 후반부에 승리하는 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시기 위한 이 13년의 기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아브라함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는 사단이 시험이 있었던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자녀들도 잃어버리고요, 재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은 것으로 그냥 알고 지냈던 신앙이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의 변화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 이후에 첫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성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침묵 기간 동안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변화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통일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고 언어와 그리고 교통로나 육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맨 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내어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죄에 대하여,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차없이 죄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같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기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변화 속에 빠릅니다. 조금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조금을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감하겠죠. 유튜브도 1.5배속으로 보고 뭐든 다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지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탈피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번데기 껍질을 벗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 벗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사람이 도와준다면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을 갖지 못해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인 곤충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고요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비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침묵으로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면서 더욱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변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그 동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변화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기간입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 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나타나셔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6절에 비웃습니다. 17절에 비웃습니다. 어디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얼굴 앞에서 비웃을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뭐라고요? 100세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고 90세인 우리 아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도 살아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나의 생리적인 변화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그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 더 이상 이제 뭘 기대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하나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너가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너의 노력이 되지 않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이 되지 않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그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모든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부지런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해질 때가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가치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숙이고 들어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똑똑해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 것이 그 은혜입니다. 아마 14년 기간 동안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너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라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라에게 내가 복을 줘서 이삭을 낳게 할게. 그리고 너가 낳은 이삭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은혜요? 하나님이 행하여 나아가시는 은혜. 우리는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라고 내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할 때 네 떠났고요. 보라고 할 때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뛰어내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높은 의자에서 높은 곳에서 자녀를 딱 얹어놓고 놓으면 무서워합니다. 근데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 하면 아빠를 신뢰하는 자녀는 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빠한테 몇 번 속은 자녀는 뛰라고 하면 뛰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피할까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 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이 또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48장에 가서는 어떨까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의 과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입은 첫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이루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직 심판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벌써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노아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든 세상의 물로 심판하기 이전부터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도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만 학자들은 한 100년에서 1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었겠죠. 100년이 넘는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른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터널과 같은 길을 우리가 어둡고 컴컴한 터널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써 어렵게 더듬으면서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도약시키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널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이 터널 뒤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볼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이 기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변화의 과정으로서 우리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침묵을 거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 뒤에 놀랍게 하나님께 세워가실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흠이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를요. 이 기다림 시간 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